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소망이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 또 하셔야 된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무언의 언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가 잘 받아들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권리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기까지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의미를 접고 새롭게 다가올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시간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담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내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분별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자라가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사랑, 지식, 총명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가? 나에게 지식이 있는가? 나에게 총명이 있는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사랑이 가득한데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향성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지식, 즉 아는 것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냉소적이고 판단은 잘하지만 사람을 품지를 못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랑과 지식은 있지만 총명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열정과 누군가를 향한 마음, 그리고 명철한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공동체 안에서 써야 할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의 구축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의 구축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유하는 이야기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두 가치를 담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사실이냐? 팩트 체크에만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하면 뒤에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누군가가 의도하는 것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갇혀서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야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는 대부분 문화 안에 숨겨져 있는데, 사실은 그 문화 안에 스며져 있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끝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질문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네, 답변하지 않으시라고 했으니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년이.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한 목사님이 드라마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를 좀 보세요. 드라마를 보는 것은 삶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다려지죠.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과 내가, 아니면 주변의 인물과 등장인물과 내 삶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확실한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대략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에서 멀어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구속의 이야기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창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2025년을 좀 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출발인데, 창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전에 확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는 출발이라는 겁니다. 창조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고, 그 출발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대부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고 그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운 온전한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출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셨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물론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해도 답변은 제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자꾸 질문하면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만큼이나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나사로에게는 오누이, 즉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빨리 와서 치유하시거나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다른 곳으로 향해 갔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기 전에 중간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왜 직접 오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이틀이나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파요.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께 연락을 합니다. 사회하셨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사회하셨던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명찰을 아까 잘 못 봐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목회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시죠? 이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답변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확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좀 아프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도와주시죠. 좀 신방이라도 해주셔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이 목사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이 목사님도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럼 이 목사님이 성도님, 제가 지금 다른 일로 바쁘고 힘드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한 며칠 있다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다가와서 돌보지 않으실까? 바로 이 상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듣고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병낫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한 명만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어갈 때마다 의문점이 좀 있어요. 능력이 너무 아깝다. 이게 예수님이 맞나?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한 사람만 치유하셨지?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 한 사람만 살렸을까요? 능력이 아깝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 과시, 하고 싶은 일, 필요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감싸고 나를 둘러 내 주변에서 하는 일이 계시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할 때 나의 필요, 나의 기대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하시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전과 앞으로의 시간에 그닥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출발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시려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출발이 하나 있어요.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멈추어 서서 응시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응시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 참여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의도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응시, 즉 안식을 잘 하려면 시간의 은혜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참석하라고 어제 광고 시간에 광고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도 좀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담도 있으셨죠.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은혜성을 좀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른 아침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했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녁이 출발이에요. 저녁은 밤 시간을 뜻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의 개념을 보면 아침이 출발이 아니고 저녁, 밤이 출발입니다. 밤이 왜 출발이냐면 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눈이 떠지는 건 떠질 때에 떠지는 것이지 눈을 뜨고 싶어서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은 떠지게 하는 은혜의 경험인데 깊은 밤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이른 아침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밤새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초청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삶에서 출발하셨던 하나님이 밤새 내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라는 언어를 써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 4시이든 5시이든 6시이든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 이미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출발하는 겁니다. 이 출발의 시점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의 시점에 우리 가운데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 18절부터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2장 18절 성경 열어놓으셨죠? 혹시 방송실에서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나요?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아도 성경을 볼 수 있게 그건 도와주시는군요. 본인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2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이 구절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선미, 진리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미,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신데 선의 하나님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관계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싫어하고 함께하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내 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기도 해요. 나 자신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도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홀로 거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개인주의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개인의 신앙생활로 나누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출발의 과제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룰 게 없어요. 나는 성취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신앙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풍요롭고 안정된 분들은 이룰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수단화하냐면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의 대상이지 수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계신가요?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화해도 신앙의 성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선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특징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된 표현으로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느슨한 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동체 안에 헌신을 잘 못해요. 뭔가 주변에서 중직자나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집사님, 성도님,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를 요청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저 좀 힘듭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신경을 안 써요. 저분은 제안을 했는데 아무 뭐 반응이 없으시네. 신경을 안 쓰면 나한테 신경을 또 안 쓰네. 얘기도 안 하네. 제안도 안 하네.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안해도 불편해하고 내버려둬도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느슨한 연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은 헌신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에 애매하게 있다면 이 태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넘어서셔야 돼요. 하지만 수단화하고 이렇게 느슨한 연대 현상을 넘어서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의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굉장히 착해요.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걸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아주 멋진 신앙 같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와서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에요. 혼자 있는다라는 말은 그냥 홀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면 집에 KT 인터넷 쓰면 뭐가 있어요?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의 경험 아시죠? 지니는 부르면 대답하고 하라면 다 해요. 쓸데없이 떠들면 바로 주의를 주면 조용히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만 찾으세요? 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늘 항상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관여하고 계시는데 왜 필요할 때만 찾으세요? 멋진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으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구현은 개인주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나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겠다라는 가르침을 정말로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받아 안고 즐거워하시는 그 공동체의 기쁨의 모습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도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함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볼까요? 그 사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불가능해요. 그 모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분들, 내가 만나야 하는 분들은 없으면 안 될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성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과 교회의 신앙을 연결시킬 때에 성취에 집중을 합니다. 열심히 믿어서 뭔가를 이루었다, 이 말은 잘하는데 열심히 믿어서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 청년들, 이 형제 자매들이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성취, 목적 이루는 것, 목적 성취, 이런 단어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 이 능력을 함께 개발하지 못하면, 이러한 신앙의 실천을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취가 있어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적인 구현을 위해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19절, 20절 그리고 23절에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9절에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형상 구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19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렀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창조의 과제는 이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정확한 표현, 좀 더 아주 사전적인 말로 하면 정명,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호칭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성을 따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 대상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 삶에 심어놓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는 실천적 과제예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 SNS를 합니다. 특히 청년들, 그다음에 학생들,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명, 이름을 부여하는 가치에 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비교와 편집에 집중합니다. 즉 편집과 비교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는 반드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편집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누군가가 좋아요 하면 좋은 거고 누군가가 싫어요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보고 좋아요 안 누르고 가면 더 기분 나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 누구인지를 보는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어색해졌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여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의 과제가 하나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가치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상에게 부여해 놓은 다양한 가치를 다 같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로 가두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착한 분이야, 얘는 똘똘한 애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착하고 똘똘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규정할 때에 하나로 가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규정할 때 하나로 딱 가둬버리면 그 갇힌 모습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게 생명,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가치를 담아 이름을 부여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가치를 부여할 때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부여받기 위해 셀럽, 유명해져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유명해져야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셀럽의 가치에 너무 우리가 가둬져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오실 때 처음부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 짐승의 밥 먹는 밥그릇통에 들어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 안에 담기셨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가치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냄새나는 밥그릇통,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담기셨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무시하는 대상일 수 있어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도록 격려하거나 독려하지 마세요. 너무 지금 있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창조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19절 후반부에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 오셨어요.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온 사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에게 이끌어 온 사람들이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건 클럽이에요. 그건 동호회예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원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때로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티는 못 내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때로는 제일 원망스러운 사람이 배우자예요. 저만 그런가요? 정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자녀가 맞나? 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아이가 주어질 수 있어요. 티는 못 내요. 부모로서 티는 못 내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 생각해요. 너무 뭐 그렇게 그럴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이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왜 이러지 이분이 도대체? 자녀들도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이 정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 생각을 갖게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 끝에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예요. 내가 다른 교회에 보낼 수도 있는데 온 사람 교회에 이 사람을 보낸 이유는 다른 교회에 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는 없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낸 거다. 너희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책임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온 사람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 보내는 것이 이 성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가장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리에 대한 신뢰로 그 성도님을 보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보내셨구나 라고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자녀를 보냈을까요? 엄친아들 많잖아요.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 아주 모범적인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 집에 엄친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엄친아일 수 있는데 다른 집에 보내면 너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큼도 못할 것 같아서 너희 집에 보냈다 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남편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지금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 모습만 봐도 기분 나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불편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만 피하면 이 직장에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뭐가 아쉬워? 내가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다른 데 가야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능력도 있지만 저 사람을 내가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 하나의 과제를 지난 29년, 30여 년 동안 한 목사님이 해오신 거예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목사님을 만나서 이 새벽에 대화를 했는데 한 사람 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로 받아오셔서 인정해 주셨던 그 인격이 묻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지금까지 지속된 게 온사람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새롭게 보셔야 돼요. 내 남편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내 자녀를 그 어떤 자녀보다도 새롭게 보셔야 되고 내 부모를 그렇게 새롭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의 과제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늘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얘는 죄인이에요. 얘는 더러운 애예요. 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 정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 눈에는 얘가 죄인이고 부정하고 더러우니 나에게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을 때, 내 인생이 허덕이고 외로움에 절절맬 때 다가오셔서 공감해 주셨고, 내가 너의 형제이고 내가 너의 친구이고 내가 너의 동료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일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정명, 이름을 부여하는 사명이셨고 사역이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좀 부족하네, 별로 공부를 못하지만 성실하기만 하네, 이렇게 규정할 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녀,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녀, 이름을 바꿔서 대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에베소인들에게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에베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강남이에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때는 나는 에베소 산다라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용인 살거든요. 저 용인 살아요. 저 수원 시민은 아닌데 저는 용인 살아요. 왜 용인 산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 처인구에 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지 사는 분들은요, 용인 산다라는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수지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요, 성남에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분당에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울에서도요,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강남에 사는 분들은 나는 강남에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특정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는 처인구 삽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용인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용인 시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걸 바꿔준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유한 도시에 살아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난한 곳에 있더라도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분이 학력이 어떤지, 이분이 직장이 어떤지, 이분이 신분이 어떤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대학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여해주는 일을 집중하면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망가져 있고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은혜를 힘입는 것은 사실상 바로 이 이름을 부여하는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질풍노도의 사춘기,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거칠었고 모든 것이 다 불편했고 모든 것이 못마땅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단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제 삶에 보여주신 증인이세요. 고등학교 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 올라가셨을 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신앙의 눈이 열렸을 때 모든 것을 방황할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제 이름이 종훈이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 것 같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내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가 젊은 한 여선생이지만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누군가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딸,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사랑스러운 당신,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동료이자 상사, 그리고 직원, 교회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바로 당신, 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이 가치 있는 실천에 집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일하심을 통해 비전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름을 부여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게 참여해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